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8일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2019년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한 다음에 그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잡히고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뉴스였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아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요, 일면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 또 따뜻한 뉴스보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할 거 없이 온 세대가 이 범죄 안에 머물러 있으며 이 사회가 점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요, 사실 다 소개하자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하게 또 불의하게 타락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없는 그런 모습들인지,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사회가 발달되고 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유토피아와 같이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 죄악이 강해지고 더 범죄가 더 치밀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한 줄기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임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명절에서 타지에 있다가 함께 다 모여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때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성장했다라고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른이 되면은 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유혹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범죄에 대한 이 모습들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15절 첫 번째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이요. 그러면 헬러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확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조심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여 보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번역이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했지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결정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이 표현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내다, 살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너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선택하고 살펴보아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우리 가족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설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선택하고 그대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신자와 불신자 이 경계선이요 점점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일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이분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고 똑같이 범죄하며 주일에는 가면을 쓰고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든처럼 교회에서는 매너 있고 예의 바른 분이 교회 바깥에서는요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며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때가 이렇게 악한데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것이에요. 너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맞아야 한 절에 모인 이 은혜로운 모임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한 번 더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이 이런 삶일까? 오늘 세 가지로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요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된 동사와 또 주어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보아라, 깨달으라, 자세히 보아라 라는 것이고요. 자, 자세히 보는데 이 보는 내용들이 뭐다? 세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제 메알라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총 3개가 나옵니다. 이건 뜻이 이래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5절에 나오고 있죠.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이 땅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자, 원문의 의미로는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라는 의미보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래서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성경은 이 지혜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요, 구약에 국한되어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이 경외함을 넘어서 복음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모셔드린 사람, 바로 영접한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즐겨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꿀보다 더 말씀이 달게 느껴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있는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 지혜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라는 말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삶에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그냥 다 흘려버립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세월을 뭐하라고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세월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는 시간 또는 기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기회를 그대로 흘려버려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놓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사고 도로 찾아가라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일에 적용되는 특수한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목적,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시간들을 오늘 여기에 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이 짧아서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특수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은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여기 죽었다라는 개념은 구원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으니까 어때요? 저는 모든 삶들이 다 죽은 것과도 같아요. 어떻게 살아도 지옥 형벌에 빠지는 지옥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말씀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속받은 사람으로,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뭘 해도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천국으로 가는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살아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흡의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기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아끼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확하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수요일에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주어졌을 때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놓치게 됩니다. 놓치고 나서 후회하게 돼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옵니다. 성경 오늘 그런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가고자 해도 얻지를 못했던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기십니까? 시간이 남으십니까? 그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쓰이는 시간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신 세월과 시간을 잘 사용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오늘 주로 인하여 가득해지고 충만해지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메엘라,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어리석은 자는요, 그 앞에 지혜 없는 자와 실제로 같은 의미의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기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좋은 판단을 갖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 악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이죠. 이 죄의 유혹은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어리석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씀, 유일한 말씀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는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소유가 많아서 둘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조카 롯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어디를 갔다고요?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어리석은 선택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요.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었죠. 골리앗도 물리쳤던 믿음의 용사였지만 그 다윗이 역시 그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와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밧세바의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항상 이렇게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죄의 유혹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주에 항상 삼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제가 어리석다라는 이 말씀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슬기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둔한 뜻입니다. 둔하다. 죄의 유혹에 둔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에 둔한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주의 뜻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자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희는 뒤에 있는 문장에만 더 초점을 맞춥니다. 아, 형통하게 될 것이구나. 평탄하게 될 것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는 날에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되노?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여기에 이 단어에 참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데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아갔죠.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요, 미국에 있는 교회와 사회 안에 동성애법을 인하여 설교에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벌금을 물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에서 동성애를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심지어는 동성애 결혼 주례를 안 해주는 것도 똑같이 벌을 받는다라고 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성애 그 두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결혼을 주례해달라, 그리고 제가 그걸 거절하면 제가 큰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것인가. 근데 미국에 있는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 벌금이 큰데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고소를 당해도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인 거죠.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주장을 요구합니다. 이러면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고 혼합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자꾸만 혼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믿음을 생활 그대로 해라. 그런데 라고 하며 자꾸 조건을 걸어요. 근데 그 조건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 길의 모습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사회에 나가니까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담이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회식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와가지고, 자, 부장님이 술을 따라주면서 나도 장로야 라고 술을 딱 건네준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님 먹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친구의 그 곤란함 속에서 처음에 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제일 옳은가? 근데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형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의 믿음과 양심은요, 먹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도 격려하고. 근데 이런 유혹들을 그나마 이제 나와서 상담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낫죠. 근데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때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신앙생활하고 사회 나가서 사회대로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도전을 받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냥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해만 해도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나간다고요. 이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을 섰을 때에, 그 기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좀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의 결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즐거움이 옵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성도이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려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두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갈급한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자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세 번째로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술은요, 본래 포도주 등의 과실로 만든 숙성된 술을 뜻하는데요. 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소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래요. 방종, 즉 무절제한 삶을 의미합니다. 술은 악한 세대에서 세상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알코올 중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박을 절제하지 못하는 도박 중독,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 빠질 수도 있겠죠.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임 중독, 또 물질 우상주의 중독, 이런 다양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어리석음들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요,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컨트롤도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앞에 17절에도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도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라는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그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죄송합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구약에 있는 시편들, 찬미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의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과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그 찬양이 입술에서 가득하고 또 그 입술에 머물고 그 입술로 노래합니다. 근데 그걸 혼자 하는 게 어떻게 하냐고요? 서로 화답하는 것. 함께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는 것.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노래하는 모습.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함께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찬미를 드렸을 때에 감옥 문이 열려졌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인 것이죠. 마음을 다해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3대 사역 목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통독 100독, 100명의 예배자, 예배 100번째. 저는 여기 예배 100번째가 올 한 해 52주인 이 한 해에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곧 찬양과 경배의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곧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 100번째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인가?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이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떤 은혜가 되는지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의지고요, 내 감격이고, 내 찬양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모든 시간이 이 범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게 되죠.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감사와 찬양이 함께 가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감사와 찬양은요,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오늘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심지어 내가 작은 것 하나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도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아직도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직도 내 삶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항상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흘러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뒤가 이렇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타인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자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심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하는 거요? 주님이 승리하는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기준이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려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설사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나를 죽이는 돌을 던질 사람을 향해 주여 더디 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패배한다 할지라도 누가 승리하시면요? 주님이 승리하시면 주님 그것을 내가 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게 어떻게 돼요?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죠. 원망이 되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많은 한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격려할 수 없고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 이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고
살아도 그리스도께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죽어도 살아도 주께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다 괜찮다. 이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오늘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주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요, 이 3가지 찬송과 감사와 순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오늘 3가지의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 찬양, 감사, 순종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악하면 악할수록요, 하나님은 이 때에 걸맞는 빛의 자녀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둡기 때문에도 빛을 찾으십니다. 악하기 때문에도 의의를 찾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너무나 풍성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3가지의 모습,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술 취하여 방탕한 자는 세상의 대표적인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겠죠.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각자의 자리로 다 돌아가시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분투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며, 그리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자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 찬양이 넘치는 가정,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가정,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 같이 찬양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그저 함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에 때가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제 각자의 자리를 아버지 돌아가는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때가 악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게 인도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충만한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와 아버지의 순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도 굳세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소식은 더욱더 악한 소식들과 범죄의 소식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와 순종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의인을 찾을 때에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짐을 인하여 참된 주님을 섬겨나가며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오순혜 권사님, 이양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양식으로 걱정되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니 그 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대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